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근거이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떠한 행위, 나로 말미암아 어떤 선행,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이 덧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의와 죄사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만, 단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에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행위로 바꿔버린다든지, 혹은 믿음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자기가 어떠한 체험한 것에 둔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종교생활, 직분 이런 것들을 두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믿음 그 자체이기에, 믿음이 있기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영적 기도, 체험, 온갖 신비적인 체험이든 눈물 흘린 거든 감동을 받은 거든 종교생활, 직분 등 믿음 자체가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믿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외적인 많은 것들로 너 왜 구원받으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너가 믿음이 증거야 말을 하면은 나 영적 기도를 따라했다든지, 내가 교회도 이렇게 했었고 선행도 이렇게 했었고, 내가 막 어디 수련회에서 막 감동도 받았었는데, 내 직분도 받았었는데, 그것이 내 믿음이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 자체여야지만 믿는 것이지 믿음에 대한 증거를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부르러야지만 구원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먼저는 순서대로 따지자면은 전파하는 것이 먼저이며, 전파한 후에 듣게 되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지식이 없으면은, 먼저 들은 말씀이 없으면은, 그게 읽어서든지 들어서든지 확고한 지식이 없으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다 보면은 확고한 진리 위에 선 지식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기독교 가운데서 무언가를 체험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자꾸만 진리의 지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고, 인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인간을 어떻게 체험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 청년 수련회 이런 거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되면은 불을 다 꺼놓고 찬양 집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몇 시간 동안 찬양을 부르는 것들을 해요. 그리고 많은 찬양팀들이 지금도 존재하지요. 유명한 찬양팀들이 매주마다 1시간 넘게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뭔가 그 찬양 가사에서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찬양 가사를 계속 부르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사람은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내가 뭔가 공감을 받고 내가 뭔가를 감동을 받으면은 그것으로 뭔가 됐다. 아, 역시 기독교는 이런 체험의 종교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체험한 것이 강력하거든요, 인간에게는. 내가 체험한 것에서 못 벗어나고 내가 경험한 것에서 못 벗어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악 같은 게 자꾸만 현대에서는 화려해져요. 자꾸만 제가 볼 때는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게 예전과 같은 음악이 아니라 불과 100년 전과 같은 음악이 아니라 현대에는 많은 악기와 밴드를 활용한 그러한 찬양팀 위주의 음악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찬양팀이라는 게 존재했게요? 안 했게요? 찬양팀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원래는. 예배 음악에선 정말 단순한 악기만이 활용되어 왔었고, 원래 화려한 음악과 반복적으로 몇 시간 동안 부르는 찬양 예배는 절대적으로 반대되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왜 하게 되죠? 인간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CCM의 가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은 너를 공감해 주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공감하시고 너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아픔을 아시고 너를 치유해 주시고 뭐 너를 일으키시고 뭐 등등 다 이런 가사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에 대한 그 위엄에 대한 높임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등등 이러한 찬양의 원래 주제들은 상당히 옅어져 있어요. 그 현실이에요. 현대 CCM에서 정말로. 너무나 복음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공감해주시고 이런 찬양도 있어요. 막 공감해주신 하나님 만나? 제목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찬양이 이렇게 뜨냐 하니까 인간이 자기가 만족하게 되고 자기가 체험하게 되고 자기가 뭔가를 감동을 받으면은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먼저는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냐니까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고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확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확고한 구원의 지식을 아는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을 등한시하고 확고한 지식을 등한시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공감받고 감동받고 하는 등등의 모든 행위들은 차라리 그 사람의 신앙을 후퇴시키고 퇴보시키는 것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가 정말 너무 경험 자기가 뭔가 체험하잖아요. 거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네가 왜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을 하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뭐 많이 겪어봤었지만 예전에 그 총신대 신대원 근처에서 많은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하러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 총신대 근처의 양지 시내에서 그 운동화 빨래방을 하시는 권사님이셨었는데 권사님이랑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 권사님 제가 여기서 뭐 전도된 사람도 있으면은 권사님께 연결을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권사님을 알게 되고 몇 달 후에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내가 지금 권사님한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잘 들어보셔라 하고 제가 무턱대고 일하고 계시면서 전 옆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대답이 어떠했었냐 하니까 근데요 전도사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거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공의와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과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믿는 신은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분 막 CGN 이런 데는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공감해주고 막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분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를
다른 신을 이끄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경험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냐 그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특히나 이러한 것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현대 CCM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정말 무서운 요소가 될 수 있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CCM 중에서. 근데 많은 게 그래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체험을 시키는 건 되게 신비주의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이 체험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 체험을 한 번 하게 되면 뭔가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 내가 뭔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강력한 경험이 되고 강력한 종교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방언받게 하는 거, 강제로 뭐 성령의 역사다 이러면서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 뭐 짐승 소리 내는 거, 뭐 강제로 뭐 귀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다느니 뭐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에게 영적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드릴까요? 저 천국에서 방언이고 예언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지금 여기서 그런 걸로 감동을 받으려고 하냐고요. 희한하죠. 천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서 방언도 예언도 다 사라져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고 우리 하나님만이 남고 우리 성령 하나님만이 나와요. 근데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체험시켜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에게 종교성을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뭔가 독특한 종교성이 있고 뭔가 독특한 걸 체험해야 하고 경험해야지만 사람들이 이 종교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찬양을 몇 시간 동안 불러서 뭔가 감정이 뭔가 격동케 되든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든 그래야지만 뭐라도 종교성이 유지가 되고 교회 생활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혹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교회에 많은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즐겁게 하는 많은 이벤트 같은 것들 교회 안에 마음껏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워진 칭의가 아니라 먼저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 교회를 붙들어 놓으려고 한다든가 같은 데. 그래서 체험이 중요시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등한시되는 것은 몹시 위험해져요. 우리나라 식민지 시절에 이용도 목사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정말 유명했었어요. 우리가 평양대부운동을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평양대부운동 이어서 원산대부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양반이 당시에는 길선주 장로였었고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길선주 목사님이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지금 장신대와 총신대 전신인 평양신학교 출신이신데 제 선배님이에요, 선배님. 근데 그 길선주 목사가 평양대부운동을 했던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행사를 해가지고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부흥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 가운데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전역에 그 황폐했었던 식민지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대부운동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각성과 회개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양반 좀 달랐어요. 이 양반은 자기가 뭔가 입신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을 못해요. 무당들처럼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그냥 다 옳은 줄 알고 온갖 신비한 현상을 행하지만 완전히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도 어울려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신비한 뭔가를 따라다니는 역사 가운데서 강력한 부흥 집회로 일으키는 부흥사로 정말 유명해져 있었거든요. 이 용도는. 이용도 목사를 이렇게 함부로 욕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사람 보다 보면 정말 경건했어요. 정말 경건했어요. 정말 경건했어요. 이 시대 어떤 목사보다 제가 볼 때 최고로 경건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정말로. 그래서 함부로 욕할 수도 하지만 그 양반이 그렇게 많은 씨앗을 뿌리고 다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단들이 발현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이 결합돼가지고 이상한
이단의 원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많이 됐어요. 이영도 목사 때문에. 희한하죠. 자, 기독교는 그렇다면은 아무런 체험도 없이 머리만 텅텅텅 커지는 그런 종교이냐?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100% 지식 위에 서야 돼, 또한 100% 체험 위에 서야 돼요. 어떠한 한 진리, 정말 성경대로의 많은 진리의 체계와 지식을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경험되지 아니하고 삶에서 체화되지 않은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지식을 가진 것에 불과해요. 자, 언제나 이 진리의 지식은 나에게 경험적으로 와닿아야 되지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다면 뭔가 심미적으로 체험도 하고 뭔가 감동을 주는 찬양, 음악 이런 거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체험을 시켜야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저 사람을 체험케 하고 단지 기도만으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성령께서 진리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경험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는 100%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신 영광과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다른 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의 체험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기독교의 지식은, 기독교의 참된 체험은요,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 장비를 좋은 것들 하고 마이크 장비 좋은 거 갖다 쓰고 좋은 악기 장비 쓴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은 아니되 확실하게 유일한 통로를 가지는데 그것은 언제나 진리 위에 선 말씀과 진리 위에 선 성찬과 진리 위에 선 기도 가운데서 진리 위에 선 예배 가운데서 체험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는 체험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뭔가 하려 한다면은 그것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사탄은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거짓된 신앙을 심어줘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길로 가게 만들 거예요. 언제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죄인지에 대한 이 모든 지식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이 없이 그냥 그래서 종교 생활이 오래된 분들은 되게 외식만이 쌓여가는 경우가 있어요. 외식만이 자기가 이제 막 경건하고 막 믿음 있고 막 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믿음에는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의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두 다 안다고 해서 구원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성경 66권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뭔가 더 높임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이루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인지 가장 이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경시한 채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감동을 받았고 많이 체험됐다 한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요,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감동들은요 3일 지나면 꺼져버려요.
하지만 참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역사로 말미암은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그 은혜가 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구원이 불가능함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어떻게 나의 것이 이제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눴었는데, 왜 사람들이 진리의 체계를 업신여기고 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내라는가, 그 부분에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금 진리들에 대해서 체계적 그렇게 예전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이며, 또한 왜 그러냐니까 이 진리의 체계가 인간 마음에, 어떤 인간이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아담의 씨를 따라서 난 자연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에게 이 진리가 거리낌이 되며 미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해드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이 진리 체계는 믿을 수 있는 것이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자, 많은 기독교인들 정말 가장 큰 이 시대 가운데 오류이고 가장 크게 나타난 건 무엇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죠. 예수만이 구원이 있지요. 다 그렇게 말해요. WCC가 부산에서 할 때도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외쳤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이루신 것이란 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자,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되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게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고 정말 옳은 말인데 왜 그렇게 답답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왜 필요한데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많은 것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대체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왜 고난당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삭스를 감당하셨어야 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영원한 하나님이자 영원한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는지, 왜 그 방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지.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듣기 싫어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단지 죄는 어떻게 말을 하죠? 죄는 그냥 단지 인간이 연약하며 너는 연약하고 너는 상처받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만 인간을 표현하고,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를 믿으면 너가 구원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너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되고, 너가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해지고, 너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와 공감도 해주시고, 뭐 등등 너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할 거야. 너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실 거야. 등등 많은 것들로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요. 복음에서 매우 가감시킨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얼마만큼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도무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이다 보니까 단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라 단지 연약한 인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대충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죽으셨고 등등, 결국 인간을 만족시키는, 인간을 위한 복음으로 뒤바꿔버린. 그러나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육신적 행복, 평안을 주려고 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려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정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라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조금 더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조금 더 잘 나가고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교회 나가고 기도할 시간에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대체할 수가 없는지, 도무지 누구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왜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장시가 말씀드렸었어요. 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도무지 알래야 알 수 없어 이 신비한 계시, 보이는 계시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었는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감소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크게 간과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보자면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겨내요. 영접 기도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내려오고 하고, 인간이 자기가 결심하는 것, 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그 누구도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참된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에 대해서 변질시키고 감소시키고 하여간 가감시키면은,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만들면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의 선택과 의지로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 사형리 이런 걸 찾아보세요. 그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군들 그걸 듣고 거리낌을 가지겠냐고요. 단지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불신자들도 믿을 만한 내용 아닌가요? 왜 그렇죠? 감소시켰으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진리의 내용을 싹 다 빼버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진리의 내용을 감소시키면은, 변질시키면은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도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은 아담의 모든 자연적인 출생으로 난 모든 인간들도 그 진리를 믿을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니죠. 그 비진리를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전혀 의지하지 않아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지 않고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키울 수 있다더니 교회 전도 폭발이라든지 인간의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나오냐니까, 한 인간이 구원받는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르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인간이 어떤 죄인이고 그들을 위해 머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정말 무지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듣기에 좋은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셔야 될 사실은 복음이라 말할 때 이 복음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충분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기만 하면, 지적으로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충분히 믿을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그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충분히 거리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하여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왜 성령의, 제가 굳이 역사라고 말을 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냐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인간의 믿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인 건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오늘 내가 무슨 밥을 먹을까? 내가 어떤 반찬을 꺼내 먹을까? 이것은 내가 자연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갈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집에 갈 때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그거는 내가 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손을 들어서 물컵을 짚고 물을 마시고 내 능력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자, 생각해 볼게요. 눈 멀은 자가 앞을 보는 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나요? 눈이 없는 자가. 귀가 없고 고막이 없는 자가 듣는 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나요? 다리 없는 자가 걷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와 같이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인간의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자, 불가능한 것. 도무지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로는 불가능한 것. 인간이 정말 수도 없이만 좋은 악기와 찬양팀을 준비해가지고 인간 아무리 감동시킨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뭔가 부흥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모든 인지적으로 만드는 이벤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자연적인 방법. 인위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제나 인간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진리의 선포예요. 그밖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진리 위에선 기도와 진리 위에선 말씀의 선포와 진리 위에선 성찬과 진리 위에선 교회와 예배예요. 그러나 진리를 떠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말씀 선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믿게 하시고 안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건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지 설교자의 능력이 달려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자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 사람들이 너무나 믿기 쉬운 거 아닌가 한 거예요. 그 영접 기도 따르면 구원 받은 거지요. 저 사람이 자기가 구원 확신을 100%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럼 전도 폭발 이벤트 하면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부흥 집회를 열심히 하고 나면 부흥되는 거 아닌가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그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는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는 도무지 들을 수 없고
모든 악기의 소리와 모든 체험, 인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참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모든 그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없기에 뭔가 인위적인 거로 내가 뭔가 하면은 이 청중들이 감동받고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본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왜 그렇게 무지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진리가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맞게 뭔가 감소시키고 빼고 더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과 다르게.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내용을 빼고서도 이 사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은, 이것은 마치 심장병이 걸렸는데 감기약 하나 먹으면 심장병이 나을 수 있으리라 믿는 것과 똑같은 생각.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자연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마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듣게 하는 것처럼 못 걷는 자가 걷게 하시는 것처럼 자연적인 방법, 그 누구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주권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한 사람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러려면 우리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못 걷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없어서 못 걷는 거예요. 그죠? 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달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믿고 그에게로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치명적인 부패함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거부해요. 근데도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들을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믿고 있는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왜곡된 복음이에요. 물론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가 자연스럽게 믿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믿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죠? 왜냐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 이 진리의 풍성한 모든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구원의 전 지구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요.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전 역사가, 모든 창세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이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강탈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어떻게 강탈하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상실시켜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의 무한한 낮추심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서만
가능한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제거시켜요. 그리스도가 무한하신 저주와 진노의 심판의 삭스 감당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감소시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그의 피와 죽으심과 낮추심과 순종과 겸손이 얼마만큼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소시켜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권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소시킴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성령께만 돌아가야 할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감소됨으로 그에게는 영광이 안 들어가요. 희한하죠. 그러나 모든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정광 목사가 논란이 있었을 때 제가 보다 보니까 무슨 자기가 세계 선교 센터를 지으면은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면서 막 또 외치고 있더라고요. 자, 정광 목사가 아무리 진리의 선 목회자라 한다 할지라도 선교 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물론 저는 어떠한 물질적인 필요, 어떠한 건물적인 필요가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알아야 될 사실은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어떠한 사역을 가지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평생을 사역하더라도 단 한 영혼도 못 구원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성경대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의 진리를 아무리 가장 올바르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단 한 영혼도 못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큰 교회 건물을 얻고 정말 큰 많은 찬양 시스템을 다 갖추고 온갖 이벤트도 다 하고 온갖 좋은 말씀과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다 한다 할지라도 단 한 영혼도 못 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붙드셔서 구원하는 도구로 삼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역사를 이룰 수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의 인위적인 어떠한 이렇게 방법으로 찬양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목회를 할 수 있고 너 어떻게 하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신하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방법을 무너뜨리시고 폐하시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방법과 지혜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역사를 성취하실 거예요. 왜 그러죠? 인간의 방법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높임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같은 룸메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같은 반 전도사님 중에 되게 유쾌하고 발성이 좋은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전도사님 너무 막 인기 좋겠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발성도 좋고 연설적으로도 되게 잘한다고.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대답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 만약 인간이 연설 능력이 너무 좋고 인간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큼의 유머러스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칭송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얻을 것 같으세요? 인간이 높임을 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식과 방법을 의지하는 자들을 따라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인간적인 방법과 이벤트와 인간적인 능력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어떤 분들은 부자들이 많이 교회에 있고 그러면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지어야지만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건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은 건가요? 우리가 교회를 불리는 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쵸? 구원받지 않은 자들로 교회를 가라지들로 최대한 열심히 다 채우면서 진리에 이르지 않고도 진리의 온전한 선포와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도 단지 인간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말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는 더 불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신도시에다가 열심히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다 가만 볼게요. 인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하나님 그 인간의 그 얄팍한 동기를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정말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영광을 충족시키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형스러운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오직 자신의 손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거예요. 그 어떠한 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제가 주일날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침범할 자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전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한 사람이 왜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한가? 어떻게 왜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왜 믿음에 이를 수 없는가? 얼마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그 부분에서 저희는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저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모든 역사와 사람의 인생을 홀로 결정하시며 모든 사람을 살고 죽게 하시는 권세가 유일하게 계신 분이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사오며 오직 세세 무궁토록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사오니 참으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필요한지 참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